오늘 본문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경고의 말씀들은 각 나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역과 지명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지명을 말씀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를 왜 심판하시는지, 또 그들의 심판은 왜 그렇게 허무한 심판으로 그렇게 속히 멸망되어지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곧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그 도시가 타락하게 됨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절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세상의 것으로 타락되어지면, 부패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환상의 골짜기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환상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성전과 도시가 되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환상의 골짜기가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2절 상반절에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1절 하반절에 지붕에 올라감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 형태는 지붕은 주로 편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연회를 즐기거나 또는 낮 시간에 뜨거운 더위를 피하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벌여 소란하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일들을 위하여 지붕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붕에 올라감에 대하여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라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평서문으로 일반 문어체로 바꾼다면 도대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탄식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엄중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각 나라와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사치와 향락에 흥청거리며 너희들이 살 때냐라는 것을 탄식하는 말입니다. 무분별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선지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소란하다, 떠들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은요, 소음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기뻐 날뛴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소음은 타락과 향락에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술 취한 주절거리는 소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날뛰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잔치를 벌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소리, 타락과 향락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려지고 외쳐지고 또한 사람들마다 펄쩍펄쩍 날뛰며 그렇게 기뻐하며 흥청망청하는 그런 소음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타락과 향락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봐야만 하는 이 도시가, 이 성전이 세상의 타락과 향락과 부패로 인하여 완전히 찌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그런 향락의 소음들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난리가 났고 사람들마다 기뻐 날뛰며 소리 지르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 곳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이리저리 흥청망청 되어지는 그런 도시를 오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고 라며 탄식하며 책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 선지자의 탄식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2절 중반절도 보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손쉽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나약하게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 있었는가 의아해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손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이방 사람들 아수르나 바벨론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천혜의 요새의 성이라 불려지던 이 골짜기의 성읍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하고 사치한 향락과 부패에 젖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의 모습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함을 무시한 세상의 향락과 부패되어지는 것으로 타락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셨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성이, 그 성전이 대단한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허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허무하게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자신이 슬피 통곡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선지자의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토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강렬하게 고양된 감정을 뜻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강렬하게 고양된 감정으로 인한 고통과 경험에 그러한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강렬한 고양되어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 찬 이 선지자의 슬픔과 통곡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짐에 대한 탄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이 도시에 사는 자들의 그 악함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슬피 통곡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너무나 슬프게 울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 탈진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수도 없을 만큼의 기력이 쇠어버린 그런 선지자의 슬픔과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이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파토스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지자의 이 괴로움과 고통의 이 슬픔은 곧 죄에 대한 분노이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동조와 공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한 연민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아주 복잡한 내용의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나를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지 말라라는 말은 4절 하반절에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와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슬픔과 눈물로 탄식하는 일에 더 이상 너희들의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내 이 슬픔과 이 탄식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쓰는데요, 그게 바로 패망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패망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패망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의 정신적인 패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 패망, 영적인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그는 많은 슬픔과 고통의 괴로움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고통과 괴로움의 탄식과 눈물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 절망의 눈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냐면, 슬피 통곡하며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노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파토스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탄식하며 울며 쓰러져 버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마치 파토스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어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파토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그 쓰디쓴,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는 그 탈진해버린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시며 탈진조차 하시는,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그 심각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깊은 신음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져 멸망을 받게 되던 이 일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가슴을 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울다가 쓰러져 버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 될 줄은 몰랐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의 그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의 향락과 타락을 지기며 부패해져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져가는 가슴 아픔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격양되어진 그런 감정의 그 슬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연민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에 따른 심판으로 인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오늘 이 시대와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 시대인 청교도 시대대로 이 교회사 시대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강해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 시대상에 기가 막히게 이 말씀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날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가, 도시가, 그 성도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흥청망청되어지고 소리 높이며 술에 취한 소리로 짓거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인하여 날뛰듯이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패와 향락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허공에 허무하게 메아리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현실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없다면 더 이상 선지자의 그 소리는 허무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안 들어요.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저는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온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난리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젖어 세상의 부패함에 찌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지붕에 올라가 소란하며 떠들며 날뛰며 즐거워하는 이런 자들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잠깐의 쾌락이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사치스러운 일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젖어버린 이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진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소란하며 떠들며 날뛰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눈독 들이고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던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의해서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돼요. 이러한 이 허무한 멸망과 타락과 부패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멸망되어지고 허무할 정도로 무너지는 패망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종말이 패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패망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